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 유다 왕들의 운명에 대한 애가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왕들의 운명에 대한 애가. 에스겔서는 BC 597년에 바벨론 2차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있는 때.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든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운이 없이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쟁 포로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18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왕들의 죄 또는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폭망할 것이다. 그걸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죄가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 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온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죄를 이들도 털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들도 똑같은 그 죄를 지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열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은 또 특별한 그런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제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 이 백성들한테 슬픈 노래, 그 애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가의 내용이 뭐냐면 1절로 4절까지 어미 사자가 자기 그 새끼들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새끼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튼튼한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이 젊은 사자가 이 먹이를 먹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방법을 알면서 뭐 했냐면 사람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그 젊은 사자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애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자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어미 사자로 비유되고 있는 이제 유다가 그 왕을 하나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왕을, 젊은 사자로 표현되는 그 왕을 하나 배출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죠. 그 아주 종교개혁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던 아주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저 애굽의 이 바로누고 왕과 무깁도 전투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해요. 갑작스럽게. 그게 BC 609년이에요. 그때 갑작스럽게 전사하자 그 유다 백성들이 얼른 요아스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아마
이 여호아하스가 반 바벨론 정책을 이제 펴고 죄송합니다. 반 애굽 정책을 펴고 막 그랬던 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저 위에 이 바벨론 이제 막 새롭게 탄생하는 그 나라를 공격하고자 이제 올라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털어가요. 그러면서 그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죠. 그 젊은 첫 번째 사자가 바로 그 여호아하스,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아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또 두 번째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미 품에서 사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자가 이제 애굽으로 잡혀갔으니까 다시 또 이 어미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새끼 중에 또 사자를 하나 길러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이렇게 잘 장성해가지고 아주 강한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가 아주 힘 있는 사자가 되었는데 또 그가 이렇게 먹이를 잡는 법, 먹이를 잡아먹는 그 방법을 배운 다음에 뭘 먹었어요? 또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방 나라가 함정을 파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사자를 잡아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끌고 가요? 이번에는 저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가 옥에 갇히고 다시는 이스라엘 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19번째 왕이죠. 그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놔요.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3년 뒤에 애굽이 다시 저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도망을 쳐요. 그 도망가는 뒤끝을 바벨론 군대가 따라와 가지고 그 애굽을 치고서 그리고서는 어디를 거치냐면 예루살렘을 거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애굽 왕이 세워놨던 그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에게 너 우리를 잘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하고서는 그 조약을 하나 이제 받아놔요. 그래서 애굽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받아놔요.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죄송합니다.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고서는 예루살렘을 탈탈탈탈 털어가요. 이게 BC 605년이에요. 605년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1차로 예루살렘을 홀딱 털어가면서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그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제사 때 쓰는 기구들을 금과 뭐 은으로 된 기구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이게 BC 605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놓고 철수를 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반대하고 바벨론을 배반해서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자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호야김을 1차로 소환을 합니다. 소환해서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너 죽을 수 있어. 하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그 여호야김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애굽편에 서가지고 바벨론과 바벨론 연대를 구성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이 아람 이 군대를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 이방 나라가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바벨론의 본진이 후에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방 나라가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호야김 왕이 죽어버려요. 그 전쟁에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백성들이 얼른 여호야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놔요.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맞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을 열고 항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겠지. 그리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철수를 하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 그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수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탈탈탈 털어버리죠. 그게 BC 597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약 한 1만여 명 이상 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BC 597년에 바벨론 2차 공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호야긴 왕을 19번째 왕을 끌고 가고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죠.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폭폭 털어가가지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597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바로 그 여호야긴 왕,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또 해줘요.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저 앞에는 이제 젊은 사자 두 마리의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느 날 이렇게 물가에 심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굵은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제법 아주 그냥 가만 두면은 진짜 아주 큰 포도나무가 될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 중에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그 포도나무가 뽑혀가지고 땅에 던져짐 당하고, 그리고 열매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불에 타버렸다,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17장에서 이미 읽었던 내용이에요. 17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결국은 뽑혀가지고 불에 타는데, 요걸 그 17장에서 무슨 비유를 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심어 나와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그 누구를 섬기는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진짜 왕을 거역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가지고 풍성한 그런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이제 가지가 됐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망하게,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리죠. 이게 BC 586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지 않고 뭐를 지어서 부르라고요? 슬픈 애가를 부르라. 그러니까 여호아스나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왕은 지금 자기들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2차 포로 때. 그들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라고 하면서 아직 잡혀오지 않은 그 시드기야, 이제 곧 잡혀올 그 시드기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슬픈 노래를 부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애굽에 잡혀가고 한 마리는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3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랬어요. 또 6절도 보니까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때쯤 자기가 이제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사자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쯤 돼서 뭘 잡아먹었다고요?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덤벼들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정해진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3개월밖에 왕이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여호아하스는 아주 자기 할아버지 아몬과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그 짧은 기간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자리에서 뽑아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자기가 먹이를 잡아먹을 능력이 생길 때쯤 돼가지고 뭘 잡아먹었어요? 역시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요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전쟁 중에 죽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이 여호야긴 왕 역시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여호아하스도 3개월이었죠. 여호야긴 왕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하는데, 그 바벨론에게 혼쭐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왕이 됐는데, 그 짧은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여호야김도 역시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못된 짓만 다 골라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쏙 뽑아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불에 탄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그랬어요. 분노 중에 뽑혀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왕의 규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왕의 규가. 옛날 왕들 이렇게 큰 왕의 그 지팡이를 짚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로 신하들한테 탁 내밀면 신하들이 그 지팡이를 이렇게 입 맞추고 이러면서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죠. 옛날에 그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왕의 규를 내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왕의 규가 될 만했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될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 중에 뽑혔다 그랬어요. 분노. 누구한테 뽑힌 거예요? 자기의 진짜 왕한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를 여호야긴 대신에
유다의 20번째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분노 때문에 세 번째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자기들의 진짜 왕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 중에 뽑아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요, 그렇게 뭐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이나 조금 풍요롭고 그 외에 저 남쪽으로는 키부츠 농장에 이런 데 보면은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막 지하 배수 시설을 아주 잘 갖춰놨어요.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거기다 심어놓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욕망과 자기들 욕심대로 삶을 살았다.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뽑아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한 기대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도 돌이키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이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심어놓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70, 80 요 인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게 어쩌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욕망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젊은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쯤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뽑혀버린다.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